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큐티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의 큐티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서너 번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종이할 내용 적어놓으셨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 잠시 정지하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다니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시죠. 6월절을 맞아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한 절 노트는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최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귀하고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그녀의 모습은 참된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면서
마리아에게 돈을 허비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만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하라를 위하여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300데나리라는 가치의 향유를 단번에 쏟아부은 것을 허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부각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하지 못할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신 말은 절대로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그를 도와주고 돌봐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19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정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공동체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따라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복된 한 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드리는데 인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의 기도와 목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은 숨긴 채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며 비난한 자를 회개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상급으로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언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큰 은혜를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주장하고 인색하게 살아온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나라 위에 아낌없이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도움으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